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은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것이 많은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생활 속에서도 제일 힘든 게 또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사단만 방해하고 세상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내가 있거든요. 그 육신이라 그러죠. 우리 속에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도 싫어하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회개 기도하기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힘들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회개 기도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고 제일 힘들고 방해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저에게 주신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구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를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심을 해라. 오히려 해야 될 근심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하지 마라. 해야 될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될 근심이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심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근심이 없는 것은 낙천적인 것이지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수많은 근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근심 속에 휩싸여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끊임없이 근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는 근심, 해야 되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이고요,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죄인인 이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식 걱정, 여기 부모 된 입장으로서 자식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자식 걱정도 사실은 세상 근심에 속한 근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기르는데 세상 근심으로 기릅니다. 자식을 염려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뜻대로 자식을 염려할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니까 그냥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자식을 위해서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자식을 위한 세상 근심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근심만 하시고 염려만 하시고 이거는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던 이 세상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나무라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칭찬만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꾸중만 하셨다 그러면 요즘은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들을 칭찬만 하려고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무슨 너무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으로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격려할 때는 격려해주고 책망할 때는 책망해주라고 하시지 항상 무조건 칭찬만 해라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너무 버릇이 없죠.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책망하고 적절하게 격려하고 적절하게 칭찬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올바르게 권면하고 올바르게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막 나열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성경의 왕 중에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2대 왕이죠. 2대 왕. 여러분 사울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죄를 범했는데 누가 더 큰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는 사울이 더 큰 죄를 범했다고 여기지만 아닙니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도 죄는 죄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절반만 죽였어요. 반만 순종하는 건 불순종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의 여자, 그것도 목숨 바쳐서 전쟁터에 뛰어든 자기 부하, 얼마나 충성된 부하입니까? 이 충성된 부하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그 와중에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아무도 모르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전가를 전합니다. 제일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나 큰 죄였어요. 사울의 죄가 큽니까? 다윗의 죄가 큽니까? 여러분, 다윗의 죄가 훨씬 큰 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요? 이렇게 더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다윗의 죄는 사울보다 더 큰 죄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서 죄 자체는 보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큰데 이 두 사람은 죄로 보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을 인생을 다르게 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큰 죄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애통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저질렀지만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회개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크기로 말한다면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회개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상당히 양심적으로 살아왔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런 인간은 저거 인간도 아니야, 저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누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인생이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은요, 누가 봐도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떳떳했어요.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많았어요. 저는 일주일에 금식도 2번,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11조 정확하게 하나님 여태까지 빠져본 적 없고, 저는 다른 사람 그렇게 등쳐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만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꼬박꼬박 다 드렸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봐도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런 인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저분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세리가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 어떤 사람이 있었지만 힘을 탁 뱉으면서 저런 인간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똑같은 자리에서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셨을 때 주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 기도만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감사 기도 같지만 다 어떤 기도예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알아야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빠져 있었습니까? 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세리는 모든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오히려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주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게 뭐냐, 네가 올바르게 살았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의롭다 하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 죄를 고백해야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늘 나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 죄를 계속 고백하는데 왜 어떤 변화가 내게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저의 죄를 다 얘기까지 하는데 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변화라든가, 변화가 없으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밀하게 회개한다고 자백을 하는데 그 자백이 주님이 받으시는 자백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더라. 그게 뭘까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이 그 자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백이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제가 경험이에요, 제 경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죄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 혼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혼날 것 같으니까, 이거 계속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만 수없이 죄를 자백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세밀하게 죄를 자백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게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왜 없었느냐? 죄를 저는 자백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자백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속 죄를 자백하는데 더 불안하기만 하고 불편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불편하고, 왜 그럴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된다. 애통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 자백만 하면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백을 회개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애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위로라는 말은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과 기도를 받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복입니다. 이 복이 이제 날마다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날마다 여러분, 저는 자백을 계속 하는데 더 불안하고 괴롭기만 하고, 그 자백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 같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는요,
자백하는 것을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런 자백을 계속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해서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면 그 말만 해도 아빠는 알잖아요. 그래, 됐어 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자녀가 와서 아빠, 제가 이런 죄 1번, 이런 죄 2번, 이런 죄 3번 죄, 이런 죄 4번, 이런 죄 5번,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백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와요. 아버지, 오늘은 1번 이 죄를 저지르고 2번 이 죄를 저지르고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나열합니다. 오늘 저지른 죄 다 나열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그 죄를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깨달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첫 번째 이렇게 부인했고, 두 번째 이렇게 부인했고, 그때 자기들이 우는 걸 들었는데 제가 못 깨달았고, 3번째 어느 여종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님께 제가 그때 저지른 저의 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나이다. 끝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3번 부인했던 그 죄를 소상히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으셨어요. 왜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자백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애통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받아주세요. 아무리 큰 죄도. 사울은 다 자백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자백은 했는데 사울에게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사울은요,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더 큰 죄를 저질렀지만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요, 애통할 줄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남들 보기에 의로우냐, 그것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애통함 속에서 기도하고, 물론 100% 회개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깨닫게 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완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애통함을 보시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회개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완전히 돼서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변화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용서의 은혜를 받아요. 알아요, 내가요. 애통하면서 여러분 죄를 자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애통하면서 죄를 자백할 때 이미 주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알아요. 회개하면서도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애통이 뭐냐라고 하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였다고, 물론 거짓말을 한 거지만 형제들이 막 피를 묻힌 옷을 가져와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깊이 애통하게 되는데, 그 애통보다도 더 깊은 단어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범한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야곱이 자식을 잃은 그런 깊은 슬픔 가운데서 내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퍼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이런 애통함 가운데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시면 이미 여러분 그 고백할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내가 완전해진 것은 아닌데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백하면서부터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임하기 시작하시고, 그것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꼬장꼬장하신 동네 할아버지 아니세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받아주세요. 이런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점점 어떤 회개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뉘우침이 없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회할 것이 있는 회개라는 말은 반대로 뭐냐면 죄를 저질렀는데 또 그 죄를 또 저지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면요, 이게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날마다 반복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요,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버리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온전하게 돼서 다시 그 죄로, 옛 죄로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다는 말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의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겉으로 이제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걸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진노를 일단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진짜 회개를 했냐면, 아합 왕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뭔가 무서워가지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냈는데 아합 왕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또 애굽의 바로 왕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 내가 잘못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회개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할 때마다 그 진노를 내리시던 손길을 멈추신 것이지 바로를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진노를 멈추신 거예요. 외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얘기했지만 사울이나 바로나 아합이나 분명히 어떻게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회개를 한 것 같지만 이 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시지만 저는 그거를 날마다 하시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날마다 죄를 자백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경험되지 못한다면 내가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내가 죄를 자백하지만 정작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날마다 자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여지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주자주 묵상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나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수치당하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실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하는 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에 또 넘어졌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는 안 돼. 난 해도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또 넘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온전한 회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에게 어떤 회개의 은혜를 주셔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에 점점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려고 회개하려고 애쓰셔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서 일어난 다음에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발하시고 일어나서서 다시 그 길을 가십시오.
누가 참된 회개에 이르게 돼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를 하려고 애쓰고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진짜 회개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회개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회개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소원을 두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하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